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순금은 변질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프다 1절에 어찌 금이 빛을 잃었는가, 또 그 순금이 변질했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됐냐, 별 볼 일 없게 됐냐 이거죠. 금이 변하고 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돼버렸냐. 참 잔인한 얘기를 하는데요. 들깨들도 젖을 주는데 내 딸 백성은 젖을 주지 않는다. 들깨도 주는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떡을 줄 사람이 없다.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붉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귀족이란 얘기죠. 왕족인데 그만큼 귀한 사람인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산다. 거름더미를 안고 산다는 말은 거름더미 옆에 사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받을 이스라엘 민족, 멸망 후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질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누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애통함, 맨날 육신적인 애통함을 갖고 산다면, 맨날 울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육신의 애통함보다는 영적으로 애통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영적인 애통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레미야에가는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됩니다. 예레미야에가를 우리가 잘 읽진 않는데 4장 1절부터 5절은 반드시 읽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애통함보다는 영적인 애통함, 그 영적인 애통함이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가문과 또 지역과 국가,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일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종교 단체와 똑같게 되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우리 이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현장과 또 내 상태와 내 가정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딱 맞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주셨구나.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성찬할 때 떡을 떼주잖아요. 빵을 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수단이라면 믿음으로 글씨 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봉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써서 믿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더 정확한 말이죠,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이게 없으면 영적인 상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으로. 내 감정, 내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내 생각, 결국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도 중요합니다. 양심. 근데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양심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양심과 복음이 딱 부딪힐 때는 복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양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요것만 딱 잘라놓으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양심대로 살지 말라 했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건데, 복음대로,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오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탁 묻어놓고 또 오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합리화, 합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양심대로 살면 그건 위험합니다. 사단이 양심을 속일 수 있거든요. 사단은요, 복음 말고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경험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리라고 했던 거 지구가 평평하다 틀린 거잖아요, 이제. 옛날에 진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결코 그리스도는 못 속이거든요. 복음은 못 속입니다. 그래 우리 기준이 캐논 기준이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요. 그래 떡을 떼며 그게 그 복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그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잖아요. 내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 떡을 떼주면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리스도는 먹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리스도는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게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스도는 내가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내 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거가 내 거. 내 안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내 거. 내 안에 내 거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걸 소화시켜서 내 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는 건요. 사단도 알아요. 아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만큼 먹으라 해. 내 살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그렇게 비유로 그 성찬식을 하라 이거예요. 기념으로. 먹는 거라. 그리스도는 먹는 겁니다. 학습하는 게 아니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내 거로 그 축복을 그 감사 감격을 계속 누리는 거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뭡니까?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럼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같이 포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럼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요,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포럼. 가족끼리도 포럼을 하고요. 또 교회인들에게도 포럼도 하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딱 끝나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5인 1조 딱 해서 중직자, 랩넌트, 또 청년 이렇게 5인 1조 딱 묶어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포럼을 듣고 또 중요한 우리 중짜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통해서 포럼도 듣고 청년들이 또 아이들이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누가 더 잘났다는 포럼은 절대 그건 포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또 이 청년에게 또 이 중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교제하는 거죠. 잘 지냈니?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지. 뭐 업 좀 잘 돼? 그게 교제가 아니라 건강 좀 어때? 그게 교제가 아니죠. 진짜 교제는 하나님이 진짜 교제를 뭐 사람들끼리 그냥 그 레크레이션과 또 사람들끼리 뭐 무슨 친교 뭐 그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사람들 우리 교우들끼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같이 공유하는 게 그게 바로 포럼이라는 거예요. 포럼. 레크레이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 또 어떤 분은 은혜가 안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기를 포럼 못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억지로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은혜가 임하면 포럼 해야 되고 그럼 같이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같이 기도해주고요. 그게 바로 이 포럼인 겁니다. 같이 끌어주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제 또 포럼 사이에 가장 중요한 끈끈한 이어져 있는 그것이 어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애통함이에요. 성도들 간의 애통함. 그게 우리의 애통함이 그게 없으면 사실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 애통함. 한 영혼이 아프면 손가락이만 아프면요, 내 전체가 아파요. 그게 바로 그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우리는 각 지체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상태를 정말 충만함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 떡을 떼는 건 당연한 거. 또 서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게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모든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찌 그래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금이 안 변했는데 변했냐 이겁니다. 이사야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주셨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최고의 그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나왔냐 이거. 이럴 수 없는데 최고의 것을 심어서 최고의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들포도가 나왔냐 들포도. 그런 표현도 주셨죠. 우리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바뀌었냐 왜 변질됐냐 그예요. 어찌 그 별별로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아무렇게나 쓰다가 그냥 버리는 그런 그릇과 같이 별 볼 일 없게 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애통함 이게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복음을 줬는데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영적인 애통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애통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영적인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인 전염병, 코로나보다요 더 위험한 게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마약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도 마약 중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한참 막 뭐 공부 잘하게 된다, 그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판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약을 먹어서 공부 잘하는 거,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긴 하겠는데, 차라리 공부 잘하려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내 안에, 원리적으로 보면 내 안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호흡 제대로 하면 돼요. 제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뇌에 혁명이 일어난다잖아요. 호흡에 대해서는요, 영적인 뇌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집중에 대해서. 집중하며 호흡하는 것.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며 뭐 깊은 호흡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누리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죠. 물론 저부터. 그래서 앞으로 40일종 하려고 합니다. 8시에 아예 그냥 수요 예배도 8시에 오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월화수목 금까지 8시에, 금요일 예배도 8시에 오시라. 8시를 바꿨죠. 8시만 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뭐 1시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그때 우리가 같이 호흡도 길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은혜 되는 그까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며 길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난사 40일 명하셔서 같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또 집중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훈련시켰는데 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감난사에 또 얘기하셨어요. 그 시간을 따지면 한 40일이 한 100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960시간. 제가 아까 랩너트 예배 때 잘못 계산해가지고 41 곱하기 24니까 과연 960시간, 한 1000시간 되는데 1000시간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1000시간을 또 하루에 1시간 따지면 한 1000일 정도 되는데 한 3년 정도 하면, 우리 3년 정도 집중 계속하면 40일 끊어서 계속 40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40일 또 하고 2차, 3차 계속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설 때까지 우리가 한번 그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인 저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 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응답 우리가 사모하여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람 맞네. 정말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는데, 진짜 랩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응답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학업도 바쁘고 다 바쁘겠죠.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내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나와 응답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증인으로 내가 응답받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 하나처럼 됐고, 타조와 같이, 광야의 타조와 같이 뭐 이런 표현을 막 썼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조건 뭐 별 볼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내 영적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일단은 애통함이, 나에게 애통함이 있어요. 나를 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살면 될까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면 될까?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먼저 애통함을 가져라. 그러면 현장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 보인다. 마약에 쪄들어 있는 아이들, 그 어찌할 수 없이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게임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뭐든 중독되어 있는, 정신적인 병으로 중독되어 있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표현돼,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주지 않으니, 교회가 다른 걸 하고 있더라. 교회가 다른 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더라. 교회가 다른 걸 하고 있더라. 많이 일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영적인 상태는 안 변하도록 만들고 있더라. 후진국 아이들은 지금 미신, 점술, 그 어찌 보면 주술 막 이런 거예요. 무슨 사바 막 옛날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진짜 그 귀신이 오면 그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컵 가지고요 계속 여기다가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막 경배하면 귀신 여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역사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죠. 후진국 아이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주술, 미신, 막 심각한 우상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신 막 이런 거예요. 미국과 저 유럽 선진국들은요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특별한 새로운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예수 믿고 뭐 종교, 이제는 다 사단이요 그 복음을 딱 없애기 위해서 종교까지 얘기했어요. 종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복음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사단은요 이렇게 속입니다. 종교 다 필요 없어. 불교, 이슬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말하려고요? 기독교 안에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사단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읽고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창세기 3장에 또 걸려든단 말이지. 이런 현장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 없고 싸우기만 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맨날 그러고 있고 영적 상태는 다 죽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애통함이 이렇게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고, 나를 보고 애통함이 있고, 이 현장 시대를 보고 애통함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사단의 절기, 그거 뭡니까?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뭐죠? 할로윈데이지요. 할로윈데이? 그 귀신 절기입니다. 귀신들이 꽉 역사해가지고요 그 청년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뭐 국가가 어떻고 뭐 경찰이 어떻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돌리긴 하는데 결국 그게 귀신 축제를 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싹 다 후대들을 막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단절기에 죽어가 빠져 죽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성경에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만.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했냐면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물심판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죄를 지어 다 죄를 지니까 관영한 거예요. 서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였다. 탄식하셨다. 애통하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그 표현을 쓰셨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며 생고생을 하는 거죠. 기진하였다. 아이들이요, 정말 다른 거에 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릴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저도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야,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 다른 거 이거 왜 그렇게 다른 걸 이거 맨날 이거 보고 있고, 유튜브 한 번 보면 막 시간이 가는 줄 알고, 이게 나에게 쉬는 시간이 아닌데, 우리의 영은 이 시간이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게 쉬는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육신과 정신이 쉬는 거지, 우리 영이 쉬는 것은 그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쉼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은 우리의 영이 쉬는 겁니다. 영이 쉼을 얻고 영이 힘을 얻게 되지면 나머지는 다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뇌를 계속 뇌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뇌 썩음. 핸드폰 이거 보는, 맨날 이거 보는 거. 이게 좋으면 뭐 하나님 하라 하시겠죠. 근데 뭐 메시지 듣고 뭐 그거 뭐 좋긴 한데, 맨날 우리는 유튜브 쇼츠, 그게 우리 뇌 썩음, 계속 뇌를 강탈을 하잖아요. 눈을 통해서 우리 뇌, 그래서 우리 영을 계속 강타하는 겁니다. 단 걸 계속 씹어넣고는. 그게 굉장히 우리 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쉼이 아닌데 진짜 쉼을 우리가 모르면 그걸 쉼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영이 병이 들고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고 우리 육신도 병이 자연적으로 차례차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 5절 특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순금이 어떻게 변질됐냐, 변질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왜 변질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그 애통함을 다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애통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사야에게는요 이런 애통함이 있었어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 그것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망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렘넌트, 복음 가진 그 렘넌트, 나이 어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그 렘넌트, 그 렘넌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글을 썼던 이사야에게, 그 애통함이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딱 답을 주십니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그 렘넌트는 다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답답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딱 보이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겠죠. 그게 맞겠죠?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가 없겠죠. 우리에게 그 애통함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 있는 그 사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애통한 만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 생각지도 못할 만큼. 문제가 오면요,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저 늪이나 저 수영을 못하는데 저 강이나 바다에 딱 빠졌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구하지 못하면 소리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달라고 소리라도 치고 아니면 뛰어들든가 그거죠. 우리 자녀가 빠졌는데 뭐 가만히 있습니까? 말아서 나오겠지. 수영도 못하는 거 아는데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부르짖어야죠. 어려운 문제가 왔으면 부르짖어야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사라서 설교는 하지만 지금 제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르짖어야지 네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르게 합니다. 애통함이 있는 저 마른 뼈다귀를 보고 애통함이 있는 이 에스겔에게, 원래부터 애통함이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마른 뼈다귀를 딱 보여주고 이게 살겠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질문하실 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막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면 사나이라.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그거와 같은 만약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말이죠. 젖먹이가 목을 만나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젖먹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내가 됐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모르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들으라. 생기를 대언해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함이면 된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와서, 극한 어려움이 나에게 오고, 극한 나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덮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업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내 업도? 그래 살리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해서 살아나는 건요,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애통함을 가지고 바벨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청년에게 이래 얘기했죠. 세 청년이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했어요.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야, 그건 성공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고 또 이 지역의 이 바빌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뜻을 정하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 뜻을 정하고 내가 이거대로 왕이 말이죠. 음식을 주겠다 합니다. 물론 월급 받고 월급 받아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직접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음식을 주겠다 합니다. 그게 왜 우리 개들이나 강아지요. 음식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인처럼 따르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음식 먹지 않겠다. 그 뜻을 선포한 겁니다. 어라? 안 먹는다고? 왕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두고 보자. 근데 두고 봤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그 뜻을 말하는 거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월급 받아 불신자한테 월급 받아 살고 있지만 내 주인은 당신이 아니다. 나는 언제든지 일 그만둘 수 있어. 당신과 그만둘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시죠. 돈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그걸 선포한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비로 세웠구나. 그럼 이때 내가 생명 걸고 우리 유다민족이 다 죽으면 재앙이 계속 임하겠죠. 나 우리 유다민족 살리고 전 세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하는 겁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옛날에 이 느헤미야가요. 성전 회복에 대해서 그때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수심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이 장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의 총리와 같은 뭐 유다 총독이라 돼 있으니까요.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성전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졌는데 이거 다시 회복했는데 길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뭐 그 얘기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쓰여진 목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3차 포로 귀환과 귀환 이후에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썼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뭐 그렇게 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죠. 매일 8시에 오시면 됩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과 주일은 금토일 시대를 연결시킬 거고요.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회복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진동시키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알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눈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에 흘리는 눈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의 애통함은 사실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애통함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 영적인 애통함이 있는 눈물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리는 애통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니까 세계복음화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면 된다.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로 도전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애통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애통함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